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짧게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지 숙소가 방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게 없는데 새벽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새벽 예배를 제가 미리 녹화를 하고 그것을 새벽 예배 시간 맞추어서 이제 영상을 틀어야 하는데 요새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도 인터넷만 되면 멀리서도 이렇게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영상을 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이 하나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애들이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렇게 돼서 아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 틀어야 된다. 이제 불빛도, 컴퓨터 불빛도 있고 제가 또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빠 화장실 들어가서 하세요. 화장실 들어가서 하세요. 제 표정을 보니까 약간 진담이었어요. 제가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들 말대로 화장실 들어가서 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영상 틀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빠다. 이게 아빠다. 자녀들 잘 자라고 희생하는 게 가장 특권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어려울 게 없죠. 이게 아빠다. 왜냐하면 다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다 인정해줘요. 요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차 여행까지 마치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 동안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루머가 퍼졌습니다. 그 루머가 뭐냐면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말하기를 모세를 배반하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전통을 지키지 말라. 이런 루머가 파다하게 예루살렘 안에 퍼졌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교회가 거둬준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제 연보를 했어요. 그 연보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기쁘게 환영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바울한테 얘기해요. 자네도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당신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선교 보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라위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해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말라위에서 행한 일들이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낱낱이 하는 보고를 듣고. 그런데 현실은 또 녹록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바울을 향해서 면면이 흐르는 분위기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조심스럽게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졌던 생각은 지금 읽은 그 말씀은 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절대로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의로 율법의 관습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뜯어 말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율법은 유통기한이 끝났다.
모델하우스도 실제 아파트 짓고 나면, 집 짓고 나면 허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관계를 설명했던 것이지 뜯어 말린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같이 전도여행 가기에 앞서서 데려다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만큼 바울이 율법 자체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배반한 적도 없고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철저히 다 오해죠. 편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거 아시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그리고 쉽게 사람들한테 오해의 말들을 하고요. 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딱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거짓 뉴스라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는 풀어줘야죠. 모든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는 불식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는 야고보 사도가요, 정말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책을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마침 선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이 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사는 비용도 바울 당신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향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곱지 않은 그 시선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 역시 바울은 율법을 존중한다. 또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로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서원하고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서원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포도주와 독주도 금합니다. 그런 금욕의 생활을 하고 보통 그 기간이 30일인데 30일이 지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 비용도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드려야 할 제사의 제물도 바울이 담당하십시오.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구나. 우리의 생각이 오해였구나. 믿는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불식이 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종의 타협의 방법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편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피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정면 돌파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 또 바울이 취한 방법은요, 장로와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습니까?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막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에베소의 장로들 밀레도에 만났을 때도 말렸어요. 가지 말라. 가면 잡힌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잖아요. 또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무를 때 아가보 여 선지자가 예언도 하고 또 그 예언 들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립니다. 그래도 바울이 기어이
뿌리치고 오잖아요.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 날 막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말리지 않았죠. 신념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조금도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미 깨끗하게 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이 그림자 같은 율법의 정결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수용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영혼을 얻는다면,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한다, 수고한다, 헌신한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신보다 영혼을 얻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즐거이, 기꺼이 아무 의미 없는 정결 예식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비유가 비슷할 것 같아요. 군대 한 번 더 가는 거. 제대한 분들은 군대에 다시 가는 꿈 꾸고 막 악몽 꾸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일들을 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스펙트럼은요, 다양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출중하고 완전하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래 믿었지만 근근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초신자에 대해서도,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의 상태와 신앙의 수준을 인정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해와 공감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의 한 부분인데 재밌어서 늘 기억이 나요. 라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매번 예배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온대요. 슬리퍼를. 짝짝 소리 내면서 이제 슬리퍼를 신고 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쟤는 왜 맨날 슬리퍼를 신고 올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오늘 슬리퍼 신고 온 분 안 계시죠? 네. 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은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 저 친구는 오늘 운동화를 빤 거야. 운동화를 빤 거니까 슬리퍼를 신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공감하는 그 능력이 중요해요.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세워지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도 사춘기 아이들 지금 저희 집에 2명 있어요. 2명 키우는데 제 마음을 바꿔요. 그 아이들이 바뀌진 않으니까 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반항하는 게 아니야.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방문을 잠궈요. 제가 내일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집은 참 방문을 안 잠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사춘기 때도 저도 철이 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특별히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오면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나가, 나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군대 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 썼는데, 아이고 경보가, 네가 엄마 들어오면 나가라 나가라 했던 그 방에서, 너 없는 너 방에서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는 철이 들죠. 그동안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죠. 성장하는 단계가, 속도가 다 달라요. 믿음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바울처럼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과도기잖아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간절기고요. 환절기예요. 환절기에 얼마나 홍역을 치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천 년간 율법에 익숙해요. 모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 백성의 표시가 아니니까 할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결 예식을 행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정결 예식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항상 배려를 했어요. 어떤 배려를 했냐면, 내가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아질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를 얻고자 한다면 낮아질 수 있고 그 사람과 신앙적 키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눈높이 케어죠. 그 사람한테 높아지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불가능하고.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옆에서 돕고 케어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체휼하신다. 공감하시는 분이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 새벽마다 요한복음 큐티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자들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 사랑하시되 어느 만큼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죠. 예수님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해다오. 이런 진솔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자죠. 쿨쿨 잡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이해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피곤하지? 마음의 원의로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마음의 원의로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주님이 이해해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고요.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지만 끝까지 부인했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용서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정육교회가 그런 품어주는 분위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죠.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병원에 왔는데 왜 아프냐고 하지 않잖아요. 아프니까 치료하려고 온 건데 아프다고 면박을 주면 어떡합니까? 피트니스 센터도 살 빼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뚱뚱하신 분들이 와서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여겨지는 곳이 그런 곳이고, 또 고치려고 오고 예수님 믿으려고 오고 또 변화되려고 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오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죠. 공사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바울이 과도기 시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맺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하라. 두 번째는 목적을 생각하라입니다. 목적을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적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리고네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도 썼죠. 목적을 어디냐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축복,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상속자로서 나는 다시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가 하란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을 품었을 때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시죠.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목적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구원받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정결 예식을 또 한 번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영혼을 얻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 또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얼마나 어려워요. 의미 없는 것들을 또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기꺼이 행하고 있죠. 바울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4명의 서원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재물 비용도 당신이 지불하라. 그런데 이 재물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꽤 많아요. 율법에 보면은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정해져 있는데 수양과 암양, 또 다른 암양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과자들, 또 무교 전병들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4명이니까 5명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올 때 걸리는 자신을 향한 오해들, 편견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죠. 목적을 보면서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네팔 선교 갔을 때 여러 번 손으로 밥 먹었어요. 같이 그 문화권은 손으로 밥 먹잖아요. 쪼물딱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야 또 동화되고 네팔 사람들을 얻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지난주에 선교 보고해 주셨던 말라이 선교사님도 선교하면서 말라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목적을 따라서 과정 가운데 힘든 것도 참죠.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시간관념이 없대요, 말라이 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갈게요 그런데요. 아침에 갈게요 하면은 점심 때까지 다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후에 갈게요 선교사님 그러면은 저녁 먹기 전까지 그냥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뭐 급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고 그래야 말라이 사람들을 얻으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 이 자녀들 보는데 이제 건강하게 잘 크는데 그래도 선교지에 있으니까 영양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막 그런 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희생시킨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죠. 지금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감, 내가 또 무슨 정결의식을 또 행하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미 깨끗해진 자인데 또 재물의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나 목적을 보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내일 교회 근처로, 예배당 근처로 이사를 오는데요. 이사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이 압박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들이 커서 셋 다 이 전학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또 막 대기도 걸어놔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들도 있고, 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사 안 가는 게 돈 버는 거다. 그 말이 진짜 절실하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뭐 움직이면 다 비용이 들죠.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긴다, 가까이에서 섬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힘든 것들 또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인생 통째로의 삶,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목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정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라보고 과정의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게 다 놓치고 무너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새벽 말씀인가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죠. 아삽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눈이 가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삽의 시편을 보면 정말 잘 써놨습니다. 악인이 고통도 없어요. 예, 평안 중에 또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재산도 엄청나게 축적합니다. 악인이. 그러니까 오히려 의인은 어렵고, 아삽이 이것을 보면서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전광석화처럼 하나님의 깨달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는 시간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안에 작아졌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커지죠. 그래서 정말 시편 중에서도 꼽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아삽이 하죠. 시편 73편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시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어려움, 좌절되는 순간들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모할 주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과정의 힘듦을 이겨내는 은혜가 저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정결 예식을 결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 또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원한 네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항상 양심을 따라 행했는데, 바울이 말한 양심은 자신의 양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무엇을 얻어갈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 앞에 비춰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가? 이것을 바울은 항상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의 이 행위를 놓고 볼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 굳세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가, 그것을 항상 바울은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바울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안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우상은 없다. 진짜 신은 없다. 비록 그 음식이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충분하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게 없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데, 왜 조심해야 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죄가 된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음 센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 강한 사람이 내 자유다 하면서 고기를 막 먹는 모습을 믿음 약한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도 오해하고 자기도 막 먹으면서, 꺼리끼는 마음으로 막 먹으면서 죄를 지고 실족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자유보다, 너희의 양심보다 너희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히 행동하라. 이것을 교훈해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음식을 먹을 믿음도 있고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모습을 다른 믿음 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기준을 놓칠 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먹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꼽만큼도 타협할 수 없어요. 동성애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또 성경의 기본 진리, 단 한 발자국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향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면, 그것이 불식되면 복음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결례식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만나서 얘기했던 어떤 분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면서 또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는 일부러라도 찾아갔대요. 안 불러도 찾아가고.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 때문에 혹시 그것이 핑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오해할까 봐 열심히, 물론 절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돕는 거는 이제 열심히 도왔죠.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오래되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보여준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요, 제가 살던 집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 뜻하지 않게
제가 목회자인 거를 알게 돼버렸어요. 제가 목사인 거를.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예,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오면서도 아내랑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뭐 곰팡이 다 제거하고요. 렌즈우드 새 걸로 바꿔서 다 교환하고 되도록 계속 목사님 왜 이래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 오신 분이 권사님인데. 그래서 열심히 또 잘 하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가 나 때문에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하는데, 물론 부족해서 그렇게 다는 못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물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뭐 자녀가 교회를 물려받아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 기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아니 세상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좀 나쁘게 바라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장애물이 된다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일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고기를 먹을 믿음도 있고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다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연약하기에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직 연약한 유대인 신자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누려도 마땅한 자유를 내려놓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